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전에 김제에서 우리 한민수 목사님 제가 집회를 갔다가 만나 뵀었던 인연으로 오래됐어요. 그죠? 한 10년 아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연락도 주시고 저도 소식도 전하고 하다가 이렇게 또 좋은 소식에 하남에서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되셨다고 소식 듣고 같이 기도하던 차에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은혜를 좀 나눠 주시면 어떻겠냐 해서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저 집이 여기 가평 설악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도 안 먼 편이죠. 제가 가평으로 지금 귀촌해서 시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년 첫 집회이기도 하고 또 월요일 날 이제 오늘부터 저희도 또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되고 그래서 다들 영적으로 아마 뭔가 갈급함과 또 준비와 결단과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더 잘 또 전달이 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간증하는 주 제목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그 타이틀입니다. 우선순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게 우선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살다가 하나하나 바꿔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됐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은혜와 축복들이 너무너무 값지고 귀하고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결국에 성화되어 가고 그러다가 우리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조금 더 빨리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너무나 길고 그걸 모르고 그냥 소비하면서 방황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전 주고 건면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맛본 그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 선하신 분이고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내가 맛을 직접 보니까 좋아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을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그 만남이 이루어져서 이거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막 열정이 막 생기니까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인생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기쁨을 보여주시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은혜의 비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제가 만난 그 하나님 아버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나눌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뜨거움이 회복이 되고 또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이나 또 어떤 정확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뭔가 소망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 위로가 있고 그런 형제 자매의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게 내 교회냐 아니면 다른 교회냐,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우리 이거 참 많이 따지잖아요. 내 교회, 내 교회 부흥, 우리 교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집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같은 형제 자매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뭔가 나눠지고 뭐 이렇게 이런 거에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저는 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유학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거든요. 간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만난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를 모르는 분들에게 아버지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 되게 순수한 마음이었죠. 그걸 가지고 미국이나 뭐 캐나다, 뭐 아프리카, 유럽 어디든지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자랑하고, 제가 그렇게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안 돼요라고 하는 교회도 없었어요. 제가 뭐 기꺼이 가서 여기서 찬양하고 아버지 자랑할 때 같이 은혜를 나누고 뭐 그러면서 좀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거는 교회에 대한 어떤 울타리를 좀 많이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4개의 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휘자입니다. 일부 예배 지휘자입니다. 주일 일부. 그 다음에 또 같은 합동측인 노원의 예수사랑교회 3부 주일 3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예배에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에서 토요 11시 예배를 지휘자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답동에 있는 저기 성동순복음교회에서 또 권사성가대를 주중에 또 섬기고 있습니다.
이 네 개 교회를 좀 교단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뭐 전혀 사실 모를 것 같지만 저는 다 허락을 받고 목사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들이 오히려 괜찮다고 해주시면서 그렇게 네 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교회가 어디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교회가 어디지? 근데 이게 찬양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사역자가 됐구나.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도 원래 교회를 한번 섬기면 가서 여기서 내가 직분까지 받고 평생 내 모교회로 이렇게 섬기겠다고 하지만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그 자리를 내려오게 되면 예를 들어 지휘자로 제가 부임을 받아서 어느 교회를 갔다가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등록도 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거기를 섬기는데 지휘자에서 내려가게 되면 그 교회를 섬기기가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음악가들 그리고 방송실 직원들 요즘은 꼭 필요하잖아요. 예배 안에 음악가 필요하죠. 예배 음악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부터 그 모든 흐름이 음악에서 왔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요소인 사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워낙 미디어가 중요한 시대가 되니까 방송실의 전문 직원들도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저희는 매주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제가 벌써 4개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나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사람, 이 예배에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 교회가 어디지? 내가 메인으로 드리는 내가 진짜 마음으로 섬기는 예배가 어딘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이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나는 사역자구나, 사명자구나.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훈련하자. 스스로 우리 음악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들자 해서 제가 지금 버그마트 미션이라는 그 선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 삶에 어떻게 개입해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또 제가 고백하는 그 찬양들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왔을 때까지 제 꿈은 가수였거든요. 대중 가수.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가요를 너무 좋아해서 여기 하남에 미사리 여기 올해 토박이 계신 분들이 있나요 혹시? 잘 없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다 서울에서 많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이쪽 미사리의 라이브 카페 거리였잖아요. 굉장히 유명했던. 저는 여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대학생 때. 여기 와서 라이브 그 공연 보는 게 너무 좋았고 저도 여기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일하려고 노래 가수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아주 익숙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앞에서 통기타 가수로 활동을 하고 클래식 성악과를 들어갔지만 밴드부에 들어가서 귀 두 방 뚫고 머리 이렇게 길르고 팔전도 파는보 염색을 하고 밴드부에서 열심히 제 꿈을 키웠었어요. 근데 아무리 도전을 해도 결국에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뭔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 와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교회 가라 늘 권면해 주셨는데 전혀 그게 들어오지 않다가 내 인생의 절벽이라는 곳에 딱 서게 되니까 그 얘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가면 진짜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고 뭐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고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혹시나 살아계신다면 내가 교회 가면 만날 수 있나? 이런 요만큼의 호기심.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부모님의 그 권면, 기도 덕분에 제가 그러면 이제 교회를 한번 가보자.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그 26살, 7살, 27살쯤이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군대에서 물론 이제 교회도 가서 제가 지휘도 하고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군대 교회에서 지휘를 했지만 그때는 진짜 초코파이 때문에 간 거였고 이제 나와서 내가 진짜 교회를 20대 후반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과 절망 속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앞에서 한 100m 앞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앞에 내리기도 민망하고 혹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왜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저 사람이 왜 교회를 왔을까 할까봐 멀리 떨어져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보는데 건물만 보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들리는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냥 저도 모르게 막 울면서 교회를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방관자처럼 그냥 지켜보려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그날 첫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세상에 그렇게 오묘하고 달고 맛있는 강의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않았던 이제 그 전에도 물론 뭐 교회 갔던 적도 있고 참석을 했던 적도 있죠. 근데 내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그 설교 말씀, 그 성경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제가 등록을 하고 교회 새신자 교육을 받겠다고 결단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왔더니요, 저는 성인이, 다 큰 성인이 소주가 없이 그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인 되면 전부 술 한잔 하자 이게 인사고, 술자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저도 대학을 와서 다 같이 술 먹는 게 너무 익숙한 문화였는데 술도 안 마시는데 오렌지 주스 하나 마시면서 굉장히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교회 왔더니 세신자 초청하고 환영하고 기타 치면서 촌스럽고 되게 좀 뭔가 좀 구수하긴 하지만 되게 세련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이상하다, 되게 닭살도 돋고, 그리고 자꾸 잘했다고 막 환영하고 안아주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되게 싫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막 뻘쭘하고 거북하고, 제가 경상도 사나이라서 그런 거가 너무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따뜻했어요. 제가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혼자서 객지에서 제 꿈 하나 붙잡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20대 초중반을 다 보내면서 열심히 도전했던 그 가수의 꿈이 사라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 어둠 속에서 교회를 온 거잖아요. 제가 뭔가 하나님이 혹시라도 살아계신지 요만큼의 기대감을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저는 열심히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제 이력서를 집어넣고 제 노래 CD를 넣어서 기획사에도 보내고 오디션도 보고 했지만 아무리 나를 피하려도 알아주지 않던 그 세상이었는데, 교회라는 곳을 딱 왔더니 이름도 묻지 않고 출신도 묻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교회 참 따뜻하구나, 뭔가 좀 따뜻하구나, 일단 한번 좀 내가 어느 정도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그리고 알아봐야 되겠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막 다 같이 찬양하고 막 하면 뭔가 나도 모르게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고,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막 하다가 한 몇 주 지났는데 어느 순간 이게 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뭔가에 홀린 것 같더라고요. 원래 교회에서 드럼 있죠, 베이스 기타 있죠, 막 악기들 막 그 큰 스피커를 틀어놓고 이렇게 올리면 이게 심장을 때려요. 사람의 몸을 때려요. 그러면 진동이 온다고. 몸이 반응을 하면서 슬픈 노래를 들으면 사람이 슬퍼지고, 기쁜 노래, 힘 있는 노래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음악의 힘입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을 하니까 알잖아요. 음악이 어떤 힘이 있는지 알잖아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막 극심한 우울 환경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그 음악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단체로 몰아놓고 막 그 흥분되는 어떤 반복되는 어떤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홀려서 떼창을 만들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 감동을 일으키고 막 이러는 게 교회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건 아니야. 음악으로 이렇게 사람들 감동 주고 눈물 흘리는 거는 뭐 얼마든지 좋은 콘서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같은 데 가면 다 떼창 부르면서 울거든요. 그거하고 교회하고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관찰을 해보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정도 가지고 사람들 감정 만져서 홀리는 정도는 아닐 텐데, 그리고 분명히 이 기독교라는 게 몇 천 년 동안 그렇게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뭔가 사람들 그것도 지적이라고 생각하던 괜찮은 분들도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 뭔가 부족한 사람들만은 아닐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기 시작을 했어요.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근데 뭔가 얼굴이 달라 보이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막 이러는 분들, 뭔가 막 그런 달라 보이는 분들을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새벽에 나가서 뭔가 한번 앉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보면 그 안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꿈이 없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뭔가 붙잡을 게 없잖아요. 뭘 해야 될지 전혀 갈피를 못 잡던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냥 밑져의 본전이니까 제가 교회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전혀 어떻게 하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를 새벽에 나갔어요. 근데 새벽을 나간 게 아니고 완전 밤을 새서 나가고, 완전 밤낮이 바뀐 그런 삶이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나갔습니다. 한 몇 달, 한 두어 달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제 의지로 나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나고 나서 알고 봤더니 저희 부모님이, 제가 아버지가 10살 때 스페인의 라스팔마스라는 작은 섬 지역에 원양어선 선장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 아닌 이민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나가시고 제가 대학을 오면서 어머니가 따라 나가셔서 평생을 거기서, 스페인의 그 본토도 아니고 지중해 저 대서양 쪽에 아주 작은 그
섬 지역으로 예전에 윤식당이라는 그 영화 그 뭐 드라마 뭐 찍었던 데 있잖아요. 그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바로 옆에 있는 더 큰 섬입니다. 그 라스팔마스라는 섬이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원양어선을 타러 굉장히 많이 나갔었거든요. 옛날 70년대 이럴 때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때 너무 어려웠으니까 아버지도 배를 타셔서 거기를 나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었어요. 뭐 가까이 살지 않으니까 늘 그냥 겉면만 하셨을 뿐인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다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아버지가 그 지구 반대편에서. 그런데 한 몇 달 지나 얘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표현으로는 실성한 사람처럼 그 지역의 한인 교회에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저의 중보를 부탁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새벽과 철야를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하셨던 거예요. 그 기간에. 그래서 제가 새벽에 몇 달을 한 두어 달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근데 그렇게 나갔어요. 나가서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딱 기억에 나는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말씀도 얘기하고 뭐 목사님도 얘기하는데 저는 살아 계시면 내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되고 내가 살아 있는다라고 내가 믿는 거는 진짜 어리석어 보였어요. 뭐 완전히 세뇌하는 게 아닌 이상 어떻게 이거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 막 이런 얘기 뭐 주변에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전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인이 되면 믿어지면 진짜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면 제가 제대로 하나님 믿을게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나 갑니다. 나 이제 갑니다. 한 몇 달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 그냥 딱 미련 없이 제가 돌아서려고 무신론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럼 그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특히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올인하는 그런 시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들을 믿습니다.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해요. 우리가 끝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어떻게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고 매일 이렇게 살아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그럴 거면 제대로 한번 내 삶을 올인해서 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한번 던져보고 한번 그럴 정도의 우리가 용기가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한 몇 달을 그렇게 씨름했어요. 응답 올 때까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한 두어 달.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같이 기도하는데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께서 앞에서 갑자기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뜨거운 불이 제 머리부터 훅 하고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훅 하고 들어오는데 너무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불세례 받는다는 얘기 예전에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제가. 불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갑자기 온 얼굴과 몸이 막 탈듯이 뜨거워지면서 눈물, 콧물, 땀, 막 물이 다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막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제 삶을 쫙 파노라마처럼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죄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도우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막 보여주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회개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당장 내 목숨을 가져가도 단 한마디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역사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 있냐라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당장 죽어도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험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체험이 없이 그냥 이론으로 종교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생활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그냥 다 드러나고
빛이 비치니까 내 안에 그 추악했던 게 다 드러나고 엎드려서 몇 시간을 뒹굴고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요란한 은혜의 예배를 드렸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밖을 나갔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던 거죠. 똑같은 경험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똑같은 간증을 해요. 하늘을 보는데 그냥 다른 하늘이에요. 똑같은 하늘인데 사실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똑같은 하늘인데 그냥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나고 하늘에 이 하늘색만 봐도 눈물이 나고 길가의 풀 한 포기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간증 똑같이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나갔더니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못 봤던 거죠. 내가 눈이 가려져서 까만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지정했는데 어느 날 눈이 탁 열리니까 이미 온 우주 만물에 이 우주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간증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20몇 년 동안 학교에서 뭐 어떤 교육 같은 걸 우리가 받아서 내 나름대로 어떤 사상, 사고가 정해지잖아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철학이나 내 나름대로 어떤 살아온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한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제 삶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고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지으셨고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질서 안에 돌아가고 증거되고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믿어지는 어떤 특별한 사건,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그 과정들.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 순간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뜨거운 누군가 훅 들어오셨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싫었다면 밀어냈을 거예요. 너무 갑자기 내 삶이 너무 180도 바뀌니까 두려웠거나 그랬으면 제가 밀어냈을 텐데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만 보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그랬더니 제 삶에 5가지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싶었는데 그게 교회였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살고 싶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 말씀, 예배, 찬양 그 안에서 막 하루 종일 있고 싶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내가 즐겼던 내 삶의 어떤 습관들이 그냥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외국에 계셨으니까 담배를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담배를 하루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2갑 이상 많이 핀 날 7갑을 폈던 적이 있어요. 담배를 하루에 7갑을 피면 그 다음 날 폐가 아파서 못 일어나요. 너무 아파서. 그 정도로 담배를 많이 폈어요. 저는 굉장히 골초였어요. 근데 그날부터 그냥 없어졌어요. 내 삶에서 없어졌어요. 이게 내가 끄는 게 아닙니다. 제가 끄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맥주를 한 잔을 탁 마셨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날부터 알코올이 제 삶에서 사라졌어요. 부산 사람 혹시 경상도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도는 이 의리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입이 좀 거칩니다. 제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게 우정이라고 믿고 살았던, 저는 아주 욕을 맛있고 찰지게 잘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욕을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입에 욕을 달고 살았는데 근데 그날부터 제 혀에서 쌍시옷이 사라졌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리고 뭐 흉내도 못 내게 돼요. 지금도 하려고 그러면 막 혀가 꼬입니다. 그냥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냥 침 아무렇게나 뭐 길거리에 뱉고 칙 뱉고 땡 뱉고 뭐 이러는, 제가 침 좀 많이 뱉었어요. 찍 뱉으면 저 끝까지 지금도 보낼 수 있는데 저 침 좀 뱉었는데 그냥 막으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담배 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 손을 붙잡으셔서 뭘 흘리지도 못해 길거리 가다가. 그냥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 삶에서 또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삶의 어떤 살아왔던 습관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바꾼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날, 그 뜨거운 누군가가 내 몸에 훅 들어온 날, 그 어떤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한 날 내 삶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내 몸에 들어온 그 주인, 진짜 나의 참 주인이신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곳 교회만 보고 싶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사실 이런 체험을 하지 않은 또
크리스천들은 되게 좀 뭐 부러워도 하시고, 나도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좀 만났으면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으면,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 저 너무 완고했거든요. 너무 고집도 세고 너무 세상적인 삶이었고 너무 그 자존심이 셌고 교만이 하늘을 뚫고 나갈 정도로 교만했던 사람,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좀 세게 오시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하나님 그 오시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어떤 방법으로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특별한 체험적인 거에 너무 마음을 그렇게 가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 이런 영적인 체험, 저는 막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사람마다 오시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완전히 제 삶에 인생이 뒤바뀌고 뭔가 증거가 나타나니까, 근데 그 뜨겁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런 건 한 몇 주만 지나도 아마 제가 분명히 부인했을 거예요. 그냥 뭐 그날 기분이 그래서 그랬겠지, 뭐 그날 좀 더워서 그랬겠지, 뭐 뜨거워서 막 그래, 그렇게 아마 제 스스로 그거를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할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제 삶에 그런 어떤 변화들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진짜 큰 변화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이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하면 뭐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2000년 전에 대속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십자가, 이론으로는 우리 다 알고 있고 이제 안 믿는 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산타 체칠리아라는 그 음악원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북한 아이들이 처음으로 5명이 유학을 왔습니다. 약간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탈리아하고 북한 아이들이 5명이 유학을 하는데, 그 아이들도 똑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서양 음악사를 배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양의 그 음악이나 클래식 어떤 문화들, 미술이나 조각이나 모든 것에 뿌리는 찬양이었거든요. 모든 건 예배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벽화가, 그림이 발달을 했고 찬양이 발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대신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그럼 모든 음악의 뿌리가 거기 있으니까 서양 음악사를 배우면 무조건 기독교 종교 음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아이들 다 알아요. 예수님 누군지 다 알아요. 이 이론으로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뭔지 다 아는 시대지만, 그날 하나님을 만난 그날 이후부터 십자가를 보는데, 그 인류를 위해 대속하셔서 죽으셨던 십자가가 아니라 나 때문에 매달려 계신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몇 달을 그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포장이 잘 되고 감동이 있고 뭐 찬양이 좋고 음악이 좋고 뭐 세련된 어떤 교회를 짓더라도 그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거는 다 가짜예요. 가짜. 십자가의 그 은혜, 내가 십자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여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의 감격이 없이 그냥 어떤 교양스러운 어떤 이런 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딘가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생길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체성, 그 우선순위에 대한 정리를 오늘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하나 불러드리고 또 좀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됐잖아요. 뭐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스토리들이 성경 안에도 있지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을 붙드셨던 그 간절함, 그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함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다는 그 절박함으로 내민 그 손, 그 손을 내민 건 그 여인의 어떤 의지였을 텐데, 어쨌든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행동했더니 예수님 한 옷자락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 인생이 뒤바뀐. 우리 종교는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손 하나 딱 뻗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모든 걸 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저도 만났을 때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 그 이상으로 애초에 저를 택하시고 제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기를 기다리셨던, 내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이 찬양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음향 한번 테스트도 하면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 그 정도. 곡이 바뀌었어요. 네, 좀 더 올려주세요.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모니터 마이크는 좀 줄이고 그 MR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마이크는 너무 크면. 테스트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듣기에는 혹시 괜찮으신가요? 밸런스가 좀 불편하지 않으신지? 네. 28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28살 1월에 가장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근데 꿈은 이미 사라졌어요. 저는 가수가 되겠다는 꿈 20대 초반에 열심히 왔는데 그 꿈 다 사라지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속 만나주시는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뭐 할까요? 나 뭐 해서 먹고 살까요?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싶고 어쨌든 뭔가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악가의 길을 계속 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끔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어서 이제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하셨을 줄 알았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확 뜨거우면 이제 탄탄 들어가 시원해 들어가 열리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같지만 그때부터 이제 뭐의 시작이에요? 이 연단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부터 나를 내 옛것을 다 없애고 하나님 또 그런 새로운 작업들을 하실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는데 갔더니 한국인 성악가 유학생이 3,0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몇천 명이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노래를 너무 잘하고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음악적으로도 타고났어요. 그 음악성이 있습니다. 다들 노래를 너무 좋아하니까 잘해요. 지금 국제 콩쿠르 뭐 전부 한국 사람들이 휩쓸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별로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여기 모니터는 지금은 조금 내려주셔야 되겠네요. 유학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 다 예비하시고 가자마자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한국 들어와서도 교수로 활동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실 거라고 믿고 유학을 갔더니 그렇게 많은 성악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서 섬겼던 로마 한인교회는 성도의 90%가 성악가였어요. 상상이 가세요? 로마라는 지역이 성악가만 유학가는 곳이에요. 다른 밀라노만 해도 더 많아요. 훨씬 더 인구는 더 많고 성악 유학생도 더 많은데 비율적으로 거기는 뭐 디자인 전공, 뭐 건축 전공, 또 주재원들 뭐 다양한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성악가만 이렇게 90% 이상 되는 교회는 전 세계 아마 로마가 유일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도 성악하다가 그만두고 식당 하시고 성악하다 여행사 하시고 성악하다 가이드하고 뭐 이런 분들이 다 몰려 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 한인교회 예배가 어땠겠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로마 한인교회가 한 500~600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유학생 교회였거든요. 유럽에서 거의 이제 장자교회였어요. 그 한국교회 한인교회 중에.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 몇백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찬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찬양 뭐 회중 찬양을 불러도 그냥 지나가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는 그 음악회 같은 뭐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지나가다 여행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뭐 전 세계 어딜 가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찬양을 들었고 막 은혜 받고 가시는데 정작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는 어땠겠습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고 그 다음 날 콩쿠르 가면 전부 내 적이에요. 다 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 모든 한 직장의 동료가 그대로 한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직장에서도 막 서로 그 견제하고 막 뒤에서 뒷담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와서 또 이게 같이 성도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 저를 초신자였던 저를 로마로 보내셔서 그 어마어마한 경쟁 안에 저를 탁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한인교회에서는 좋은 선생님이나 뭐 좋은 콩쿨 정보, 뭐 입시 정보 이런 걸 나눌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어디 콩쿨 나가는데 친구들에게 나 이거 어디 가는데 이번에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그래 기도해 줄게 하고 자기도 집에 가서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해야 되니까 똑같은 목적이 똑같잖아요. 우리 전부 다 콩쿠르를 입상하는 게 목적인데 내가 나 입상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얼마나 이 상도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들은 사람도 그거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지,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전부 간절하니까. 유학 끝나서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서 한국 와서 자리도 잡아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경쟁, 그러니까 학업이 경쟁인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유학지에서 당연히 학업이 경쟁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 안에서 치열하게 열심히들 공부를 하고 있겠어요. 근데 학업은 물론이고 신앙생활도 경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하나님께도 은혜 받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쓰임 받고 더 드러나야, 그리고 목사님께도 잘 보여야 되니까 목사님께도 잘 보여서 기도 한 번이라도 더 받고 싶은 그 간절함,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처신자였던 제 눈에 볼 때는 성도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눈에 띌지가 굉장히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1등이 나오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쓰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쓰시는데, 이왕 쓰실 거면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눈에 띄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더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저는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뭐를 해도 하여튼 뭔가 좀 잘 드러나야 되고, 관종 기질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더 쓰임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이제 고민을 하고 관찰을 했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무식하게 새벽에 나가서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제일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새벽에 나가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누가 안 가고 끝까지 버텨요. 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안 가고 버티는 사람이 꼭 있어요.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리가 아파 도저히 안 되겠어 일어나면서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목사님 막 장로님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초신자였고 저는 순수했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제일 앞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봐주시겠지. 그럼 막 붙잡고 여기 앞에서 기도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벽에 코를 박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까지는 전 잘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 경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다. 아무리 내가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그래도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눈에 띌지 그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로마에서 콩쿨이 있는 날은 저녁에 철야 예배를 가면 난리가 나요. 다들 주시옵소서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와, 하나님 진짜 머리 아프시겠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몇백 명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다 콩쿨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주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주실까? 하나님이 신앙 보고 주실까, 실력 보고 주실까, 뭐 오만 개 다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경쟁하는 그런 유학지였어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저희끼리 이렇게 마음에 맞는 아이들끼리 막 이렇게 콩쿠르를 가잖아요. 그러면 국제 콩쿠르는 진행하면 한 일주일씩 진행을 하거든요. 1차, 2차, 3차 통과하고 또 본선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럼 저 멀리 있는 지방 가려면 하루 종일 막 교통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몇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가요. 그러면 가방을 큰 거를 챙깁니다. 뭐 유학생 돈이 없으니까 전기밥솥 넣고 쌀 넣고 뭐 별의별 걸 다 집어넣어서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 숙소에서 밥 해 먹어야 돼요. 그 연미복 같은 거 본선에 올라가면 예쁜 옷 입어야 되니까 옷도 막 챙겨서 짐을 이만큼 들고 하루 종일 걸려서 콩쿠르 가서 그 다음 날 1차를 딱 하면 저만 떨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다 2차 올라가는데 저만 떨어져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20번을 넘게 1차에서만 떨어졌어요. 국제 콩쿠르에 열심히 도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마음을 확신히 주셔서 제가 순종하고 갔는데, 그래서 열심히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니까 열심히 도전했어요. 콩쿠르는 다 나갔는데 20-30번을 국제 콩쿠르에서 1차에서만 떨어졌어요. 한 1년 넘으니까 막 자존감이 이게 막 바닥을 치는데 이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20대 후반에 내가 과연 이 노래로 먹고 살 수 있나? 1차 통과도 못 하는데 나는 20 몇 번까지 제가 세다가 그 뒤부터는 세지를 못했어요. 너무 이게 자존감이 낮아져서
도저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절박함. 기차에서 혼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럼 하나님 원망도 되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스페인 그 라스팔마스에 배 타면서 빚을 내서 저를 공부시켜주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너무 미안하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20대 후반에. 그리고 그때 당 여자친구가 한국에 있었거든요. 나만 목 빼고 기다리는 여자친구도 있고 저희 와이프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다가 제가 군대에서부터 사귀기 시작을 해서 군대 1년 기다리고 제대하자마자 한 8개월 잠깐 나와서 은혜 받고 그때 28에 은혜 받고 은혜 받자마자 4월 달에 제가 유학을 가버린 거예요. 그 와이프는 또 여자친구 그때 당시에 또 그러고 저를 6년 넘게 기다렸어요. 7년 반 연애하면서 거의 한 7년을 그냥 기다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빨리 돌아가서 결혼도 하고 뭐 그러고도 싶은데 너무 절망이니까 이게 하나님 음성 듣고 왔는데 아무것도 성과 안 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한 구절을 주셨는데 제가 유학 갈 때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아서 갔던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다 뽑은 거예요. 그 유학 가기 전에 저희 이제 모임에서 이렇게 뽑았던 말씀인데 그거를 제가 들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길 되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유학을 가니까 그래도 금유환영을 해야 되니까 막 좋은 이게 위대한 성악가 돼서 유명해져서 하나님 딱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선포하고 막 그렇게 좀 세상에서도 보란 듯이 잘 되는 그런 성악가로 하나님이 성공한 어떤 모습으로 저에게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암시가 있잖아요. 이게 힘들 거니까 앞으로 너 힘들 거니까 그런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좀 찝찝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니나 다를까 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겪으면서 붙잡을 거라는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액자에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딱 뽑아가지고 제 책상에 늘 놓고 이걸 보는 거예요. 힘드니까. 딴 생각하면 막 너무 절망적이니까 말씀만 가만히 보고 묵상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막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될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에 만족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기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 기분은 어땠냐면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길거리에 나가 앉더라도 이 말씀 한 구절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부러울 게 없는 가장 세상에서 부자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그 소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았어요. 볼 때마다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힘을 얻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저를 높여주시기 시작하고 나가는 콩쿨마다 뭐 그랬던 또 뒤에 간증이 있는데 잘된 간증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막 잘됐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게 이러면 그러면 역시 잘됐으니까 간증하는구나.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안 될 때 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바닥을 칠 때 제가 붙잡을 게 없었던 그 20번 30번을 콩쿨에서 떨어질 때 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너무 간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액자를 탁 보면서 이 말씀을 너무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를 살리셨던 그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찬양하는 사람이 될 거니까 이거를 찬양으로 만들어라. 찬양으로 만들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찬양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직접 만든 찬양 여호수아 1장 9절 그냥 제목도 그렇게만 딱 썼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의 멜로디만 붙여서 만든 찬양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라는 찬양 제가 불러드릴 때 제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이 곡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이 시간 주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불러드릴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 한 구절로 하나님이 저에게 에너지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 힘든 시기들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제가 나가는 콩쿨마다 입상을 하기 시작을 하고 10번을 연속으로 그것도 바리톤으로 8번 하고 테너로 바꿔서 또 2번을 입상을 하고 미국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이태리 주역으로 곳곳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뭔가 이제 어느 순간 좀 잘하는 뭔가 주목받는 그런 성악가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내 확 활짝 열어 주셔서 나를 더 이제 사용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저를 이제 귀국을 시키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워지셔서 더 이상 저를 서포트해 주시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제가 더 유학을 하기가 힘든 상황. 이제 뭔가 한참 하려고 그럴 때 한국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순종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한국에 오면 뭐 또 잘 될 거라고만 믿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사실 제가 금요 환영을 꿈꾸고 나갔지만 제가 귀국할 때는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는 그저 그런 이제 지망생 조금 뭔가 주목받으려고 할 때였기 때문에 사실 전혀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 중간에 제가 1년 전에 귀국하기 1년 전에 결혼도 하고 다시 나갔지만 그리고 나와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처갓집에서 얹혀서 그냥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저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에 왔더니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만 가면서 너무 눈치도 보이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결혼해서 이게 뭔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무능한지 모르겠대요. 34살이었어요 그때. 33세 결혼을 하고 들어와서 귀국해서 아무도 부르지 않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디선가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그냥 제가 이 유학을 할 때 뭐에 저는 우선순위를 뒀냐면 예배의 우선순위.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주일 예배, 이 주일 성수만큼은 절대로 내가 빠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그 유학 가서도 콩쿠르를 가면 막 이게 멀리 가고 또 외국 그 다른 나라를 가면 한인교회가 없는 그 지역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가 어딘지 찾지도 못하고 그러면 대부분은 일주일 동안 콩쿠르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다 주일이 걸려요. 그러면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간 분들도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면 예배? 그냥 뭐 우리끼리 뭐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지 뭐. 그냥 그 정도.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지역마다 미리 교회를 찾아요. 먼저 개신교회. 근데 이탈리아는 아시다시피 바티칸의 나라, 천주교의 나라예요. 개신교회가 거의 없어요. 0.1% 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한참 찾아야 돼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면 정말 교회하고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공간에 요만한 방에서 피아노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그 정도 되게 열악한 그런 개신교였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5시간이 걸려도 다시 저는 로마에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또 내려가요. 그럼 콩쿠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어리석다는 거 저보고. 너는 예배하러 왔냐 공부하러 왔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냐? 네가 여기에 와서 정말 네가 온 목적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콩쿠르하고 그 성과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와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컨디션 관리 못해서 콩쿠르에서 떨어지면 도대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게 지혜로운 거냐? 어떻게 그리 미련하냐라는 얘기를 주변의 크리스천들이 저에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그럴듯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나? 이거는 사실은 너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 내가 콩쿠르에서 1등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되거나 어디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우리 아이가 뭐 어디 대학에 좋은 대학 가거나 내가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예배하느냐는 내 자녀냐 아니냐, 나와 가까운, 나와 함께 있는 길을 원하느냐, 그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내 관심을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껴 맞춰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관심도 거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성악가 크리스천들에게 다 물어보면 다 그래요. 너의 비전이 뭐야? 너의 꿈이 뭐야? 물어보면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고의 그 조수미 같이 유명한 성악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면 1등 안 하면 나 찬양 안 할 거니? 그 물음 하나에 제가 완전히 이렇게 깨졌던 경험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지금 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찬양을 원하시는구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콩쿠르 1등 하고 예배할게요. 콩쿠르를 우승해서 내가 좀 유명해져서 하나님 찬양할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좀 이게 해서 하나님 마음껏 높일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늘 우리 삶의 2순위, 3순위가 하나님이 되었고, 내 순위, 내가 원하는 1순위는 늘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꿈.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딱 질문하셨던 거, 그럼 1등 아니면 나 찬양 안 할 거니? 그 한마디에 완전히 제가 무장해제돼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태리에서 제가 유학하면서 그 콩쿠르 20번씩 떨어지던 그때 제가 딱 공부를 스톱하고 그냥 미국에 가서 비전 트립, 찬양 집회 비전 트립을 한 달 동안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한 달 동안 찬양하러 다닐 테니 제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 커리어는 제가 도저히, 왜냐하면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1차도 통과 못하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제 그 한 달 용돈을 모아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미국에 갔어요. 그 미국에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한인교회를 그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냥 막 무작위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유학생인데 가서 찬양할 테니까, 찬양하고 간증할 테니까 저 3일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무작위로 몇백 통의 메일을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의 일정이 정말 기가 막히게, 뭐 어디선 주일날 오후에 오세요, 어떤 데는 수요일 저녁 예배 그러면 오세요, 금요일날 오세요, 주일날 오전에 오세요, 이게 탁탁탁 해가지고 13개 교회가요 한 달 동안의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비전 트립을 다녔어요. 제가 제호만 주십시오 했지만 제호만 달라 그러면 밥도 주겠지 뭐 이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 그때는 용기가 안 날 때니까 친구 3명을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4명이서 반주자 1명, 그리고 테너, 소프라노, 바리톤 이렇게 4명이 팀이 돼서 좋은 찬양곡들 막 연습해가지고 이제 찬양 콘서트를, 집회를 준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의 비전 트립을 가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제가 콩쿠르에 입상을 했습니다. 1차 통과가 목표였는데 목적을 바꿨잖아요. 방향을 바꿨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제 몫을 그냥 드리겠다고.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높여주시던가 아니면 목을 빨리 팍 가게 만들어서 이 길이 네 길이 아니라고 아예 빨리 다른 길을 가게끔 포기하게끔 차라리 알려주시던가. 이 30대 다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내 삶을 하나님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약간 반포기였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 오를 구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받으시더니 그때부터 가는 데마다 1, 2, 3등 안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1, 2, 3차가 아니라 1, 2, 3등 안에 드는 거예요. 8번 연속으로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한 2번 입상하니까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잘하는 사람 안 나왔나 보네. 왜냐면 저를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늘 1차에서 떨어지던 강내우, 쟤는 늘 1차에서 떨어졌는데 한 번은 우연히 뭔가 첫 번째 나갔는데 뭐가 입상을 해서 왔어요. 뭐지? 두 번째 갔는데 또 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경쟁자니까 은근히 약간 좀 배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비꼬듯이 친구가 이렇게 툭 던졌던 농담. 이번에 잘하는 사람 안 나왔나 보네. 근데 하나님이 8번 연속으로 잘한 사람들을 안 나오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파바로티처럼 노래를 갑자기 잘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자꾸 기도해요. 일확천금을 기도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날 방법은 로또밖에 없다. 우리는 막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마법사 같이 마술을 부리고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환경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콩쿠르에 누가 나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수천 명의 크리스찬 한국인 성악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콩쿠르를 다니고 있고, 한국 사람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콩쿠르 한 번 입상해서 그 상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한 거예요. 거기는 콩쿠르 상금으로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우리 콩쿠르 사냥꾼들이라고 그러고 막 트로피 사냥꾼들 뭐 이런 얘기하고 선수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가는 콩쿠르마다 8번을 연속으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저보다 잘한 사람들이 안 나오는 콩쿠르만 제가 어떻게 알고 다니겠어요. 그럴 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한두 번은 우연이라 쳐도 8번을 연속으로 가는 데마다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입상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너무너무 인격적이고 인자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실력이 향상이 되죠. 자존감이 회복이 되죠. 잘하게 되니까 입상을 하니까 내가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도 올라가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갑자기 팍 이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뭔가 회복이 되니까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생기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니까 막 이게 잘하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잘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 잘하거든요. 하나님의 작품들이잖아요. 다 고만고만한 진짜 한 끗 차이로 1등, 2등이 갈라지고 이럴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정말 뭐 다 잘해요. 근데 거기서 눈에 띄려면 그 특별한 무언가를 이 심사위원들 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8번 연속으로 입상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훨씬 더 인정받고 잘하는 그런 성악가로 쓰임 받다가, 그때 하나님이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귀국을 시켜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저를 이제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들에서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와서 찬양 간증 집회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직 그냥 한인 이민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는 거 정도는, 제가 왜냐면 부모님이 스페인에서 이민교회를 섬기셨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교회에서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해보고 찬양 콘서트를 하고 하니까 그게 거기서 이민자들은요 나의 살던 고향은 하면 벌써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그 이민자들만의 그 외로움과 향수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거 위로 정도는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역이었지, 한국에서 뭐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자들이 뭐 이미 한국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저 같은 그것도 전혀 무명의 어떤 그런 유학 성악 이제 목가가 신인 성악가죠. 이런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누군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을 하다가 한민수 목사님도 김제에서 만난 거예요. 김제를 제가 왜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어떻게 하여튼 누군가 이렇게 초청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전국을 다녔으면서 찬양을 하나님이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한 1년 뭐 그렇게 열심히 몇 개월을 막 매주 주일마다 집회가 잡히면서 열심히 오라는 데를 다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뭐 눈치밖에 더 보나요. 그러니까 뭐 들어오면 사례비고 뭐고 생각 안 하고 전혀 기쁨으로 갔는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예술의 전당에서 데뷔를 하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제 알려지는, 유명하게 되고, 그럼 보면서 저는 상대적으로 나는 뭐지? 하나님 왜 쟤들은 이제 벌써 막 좋은 무대에서 이렇게 오페라 주역 가수로 데뷔하고 활동하겠는데 저는 왜 빨리 귀국시키셔가지고 이렇게 맨날 작은 교회들, 시골 교회들 뭐 이런 데 가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간증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 다음에
연결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그냥 찬양만 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왜 놔두십니까? 하나님 저는 성악가입니까? 찬양자입니까? 막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시험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갔던 가장 작은 교회 어떤 농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거기를 이제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되게 막 이제 시험이 들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도 뭐 근데 시골 교회인데 완전 농촌에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신 교회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저를 연락을 주셨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는 너무 작고 가난한 교회여서 차비도 못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차비도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근데 너 와서 해줄 수 있느냐? 저는 거절은 못해요. 제가 거절은 안 해요. 제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들을 자만 있으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열심히 찬양하기 때문에 거절은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 안에 그 시험거리가 막 올라오는 게 사단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경기도에 뭐 이런데 막 대부도 이런 데서 연락이 태풍 오고 한여름에 제가 그 마티즈 조그만 경차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오는데 차비도 안 준다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시험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가야죠. 일단 가겠다고 제가 했으니까 가면서 막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막 투덜투덜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막 이 비가 쏟아지고 완전히 막 그런 이 경차로 흔들리면서 그 태풍을 뚫고 가는 막 그런 교회였는데 갔더니 18분 목사님 사모님 포함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18분 이렇게 앉아 계신 그런 교회였어요. 18분 많은 교회죠 사실은. 근데 제가 교만했어요. 뭐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소개해서 이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와서 이제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 올라오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열심히 또 찬양을 하고 전했어요. 간증하고 막 하나님 전하고. 그런데 저쪽 제일 뒤에 어떤 한 노 권사님이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우시는 거예요. 끝까지. 손을 막 벌벌 떨면서 계속 이렇게 울고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걱정이 돼 쓰러질까 봐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권사님 저에게 딱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이 젊었을 때 저처럼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막 은혜로운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있었는데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천국 가야 되는 때가 왔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구원의 감기 아무것도 없고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자리만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와서 제가 다시 그 젊은 이 청년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막 그 역사를 얘기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그 안에 다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리고 저에게 손을 잡고 나를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권사님의 그 진심 어린 그 감사의 표현을 제가 딱 받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저 할머니에게 내 음성을 대언해줄 성악가가 필요해서 내가 너를 썼단다. 그 음성을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로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수천 명의 크리스천 성악가들 중에 하나님 눈에 띄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응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마음껏 쓰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더 일찍 귀국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나에게 쓰임받고 싶다니까 내가 어차피 누군가 한 명을 써야 되는데 저기 그 로마에 있는 강네오 내가 불러 써야 되겠다. 데려와서 막 하나님이 제가 또 순종하니까 신나게 하나님은 나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술의 전당이 세워줘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았어요. 세종문화회관에 서야지 하나님 쓰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기쁘게 쓰시는 그 자리에서 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그때 너무너무 제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막 엎드려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찬양을 많이 부르는 성악가가 되겠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싶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횟수만이라도 제가 가장 찬양 많이 하는 성악가로 살다가 이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서 의의 면류관 제일 좋은 거 주십시오.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들을 자만 있으면 어디든지 불러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서원했던 계기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때부터 진짜 기쁨으로 뭐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고 들을 자만 있으면 열심히 가서 그리고 누군가가 저보다 더 찬양 열심히 하는 성악가 있으면 막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한 곡이라도 더 불러드리고 싶어서 찬양 많이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오늘도 한 곡 쌓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곡 정립했습니다. 제 상급 하나님이 알아 챙겨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그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과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제 세상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대로 완전히 바뀌고 나니까 얼마나 찬양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세상 무대도 서요. 시간이 남으면 내 여력이 되면 얼마든지 일반 공연도 하고 건전한 노래들도 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찬양의 우선순위, 내 목소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찬양이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일주일에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4개 교회를 지휘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섬기는 이 버그마트 미션 성교회까지 5개 교회, 5개를 지금 지휘를 하면서 저는 직접 막 부르잖아요. 또 찬양도 직접 하면서 그 5개 예배를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는 서울역에 나가서 노방 찬양을 해요. 성악가들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길거리에서?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마이크가 필요 없거든요. 몇 명만 모여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듣기 아름다운 화음으로 아카펠라로 찬양할 수 있는데 왜 성악가들은 아무도 찬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그냥 목에 막 이 목도리만 하고 목 아낀다고 마스크 쓰고 이러고 다니면서 물 먹고 이러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런 데서 노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주신 목소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 무대가 우선이고 시간 남으면 교회에서 찬양해, 사례 받으면 찬양해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뒤바뀐 걸 보고 다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성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제가 다시 잠깐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여러분과 나눴던 얘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감격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구원의 감격,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없으면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은사, 각자 우리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저는 이 목소리라는 어떤 은사를 주셨지만 또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데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받았고 거기다가 은사까지 주셨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 열정, 내가 목소리라는 걸 받았을 때 세상 무대에서 이거 전성기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전성기 때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찬양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는 진짜 천국에 대한 구원의 그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가장 중요한 전 정체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다른 것, 내가 죽음 이후에 갈 곳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로 우리의 표정이 완전히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좀 덜 가지고 덜 쓰고 덜 먹더라도 내가 분명히 나는 이 이후에, 고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갈 곳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단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채워져야 돼. 이 땅에서 복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복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죽음 앞에 벌벌벌 떨어요. 저는 그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불러드릴 텐데, 이 찬양 들으실 때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되게 막 갑자기 근데 아멘 해도 하나님이 안 부르세요. 다 때가 되면 부르시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 꿈을 꾸고 그곳에 먼저 가 계신 분들 만날 생각, 그리고 나에게 주실 그 상급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쌓아갈 그 상급들 막 기대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표정이나 뭐든지 가치관이나 뭐든지 막 다 달라지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반주를 조금 더 키워주세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말세 얘기 많이 하는데 말세를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고 내가 지금 기름이 준비됐는지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까딱 잘못하면 어리석은 그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왔을 때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라. 이 말씀 맞죠? 맞는 얘기죠. 근데 불안한 거예요. 들으면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저는 하나님은 절대 불안하게 만드신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나는 기름이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고백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기대하면서 더 신나게 기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세를 맞이해 성도에게 말세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거 만나려고 우리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늘 탈락될까 봐 조마조마 불안불안 자꾸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긍정적이고 더 희망적인 언어를 자꾸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자꾸 불안하고 뭔가 쫓겨가고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뭐예요? 방문 닫고 딱 들어가면 벌써 우울증에 눈물을 흘리는 시대에 우리가 자꾸 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 다시 오실 예수님 기대하면서 우리 그래 기쁨으로 찬양하고 살자. 난 좀 부족해. 부족한 거 인정해. 그래도 나는 준비된 다섯 처녀 하나님 나를 분명히 불러주실 거야. 그 확신 가지고 살면 아까 지금 뭔가 성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제가 원래 잘했던 사람이 아닌데 1차에도 통과하지 못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제가 잘하니까 계속 입상을 하는 어떤 환경이 되니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꾸 우리가 기대하고 기쁨으로 서로 소망을 나누고 으쌰으쌰하면 교회가 그렇게 나가면 없던 믿음도 생기고 없던 기대감도 생기고 없던 소망도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데 자꾸 혼내고 주눅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사단이 알게 모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지 그거 어느 순간 제 인생엔 우선순위 그게 됐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다가 이건 이제 평생 할 거거든요. 당연히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기회만 되면 찬양하고 간증하는 건 이미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고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혼자서. 근데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보다 더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 받고 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람들이 막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선의의 경쟁인 거죠. 이거는 막 질투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저 사람처럼 더 쓰임 받고 싶고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30대 중반부터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까지 저를 우리가 30대 40대를 기준으로 내 인생의 전반부는 제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님도 만났고 그래 하나님과 교제도 잘하고 있고 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남은 후반부에 대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더 내 인생이 가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남을 위한 삶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흘려보내는 거 내가 나를 보면서 열심히 쌓아왔던 걸 가지고 이제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삶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다 죽었고 이제 뭐 허리가 끊어져서 젊은 특히 주일학교는 완전히 텅텅 비어가는 그런 시대에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윗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도 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전해줄 책임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일학교나 어린 뭐 중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막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런 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끝에 뭐가 있었냐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데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상상이나 해봤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이들, 보육원의 시설에 태어나자마자 맡겨진 아이들, 우리가 소위 버림받은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맡겨진 아이라고 맡겨진 아이, 지켜진 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뱃속에서 지켰잖아요. 그 엄마가 지우지 않고 살렸잖아요. 어쨌든 낳았잖아요. 지켜진 거예요.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까 맡겼어요. 어쨌든 분리됐어요. 그 아이들을 보여주는데 누군가가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부모가 되어줘야 되죠. 이게 참 아픈 현실이지만 보육원 출신의 그 아이들이 보육원을 퇴소하면 그 부모가 없이 살면 보육원의 시설에서 자라다가 만 18세가 되면 이제 사회로 나가는데 그 아이들이 도 아니면 뭐예요? 그 아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닥을 쳐서 범죄자가 돼서 다시 그 어려운 생활을 반복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정말 좋은데 입양을 가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그 어려운 스토리를 가지고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어떤 특별한 삶으로 쓰임 받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를 봤는데 아버지라는 역할을 가장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성악가 찬양자가 아니라 찬양은 계속 할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성악가라는 어떤 직업적으로 바라본 성악가의 매력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성악에서 뭐 남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뭐해? 찬양을 부를 때는 생명이 살아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감동받고 막 즐기고 자기들이 뭐 뭔가 좋은 문화를 느끼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거 누리고 끝나는 거지만 찬양을 부르면 생명이 살아나고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고 천국 앞에서 주저주저던 권사님이 살아나고 생명의 연인이라고 그러고 막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일어나서 와서 저에게 10불을 쥐어준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니까. 그래서 찬양자의 사명을 가졌는데 어느 날 이 성악가보다 더 좋은 직업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부모였어요. 아, 부모 너무 귀하구나. 부모라는 자리, 한 생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양육해서 말씀으로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그 역할 너무 귀한 거예요. 특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왕 할 거 우리 10명 하자. 저는 통이 좀 커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한두 명이 아니라 좀 많이 하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나는 내가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도 아니고 그 아이 누구 뭐 아이들 아는 아이들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절대 결핍이 없다. 제 좌우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절대로 결핍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결핍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찾다가 제가 그 부모라는 일을 알게 되고 입양을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아내가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4명의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1년에 1명씩 입양을 했어요. 그것도 신생 아이들만 입양을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에 6개월만 지나가도 해외 입양으로 대상아동으로 빠져요. 왜냐하면 신생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처럼 이렇게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그 심리가 있고 좀 큰 아이들은 벌써 이제 아이들이 자가 형성이 되고 이러면 되게 애착 형성하는 애들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왜 비밀 입양이 문화가 있었잖아요. 내가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몰래 배에다가 바가지를 넣고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았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주변의 가족들까지 다 속일 정도로 그렇게 이 자손에 대한 그게 컸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우리나라는 신생아이를 선호하고 혈액형도 맞추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도 그 시기에 입양이 안 된 아이들은 다 해외 입양으로 대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됐어요. 4살이 되는 딸을 먼저 입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4살 아이를 입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입양을 보니까 큰 아이는 입양이 안 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 4명의 아이가 셋째가 먼저 오고 넷째 오고 그다음 첫째 오고 둘째 오고 이렇게 순서도 막 뒤바뀌어서 그렇게 입양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남 이녀의 아빠가 됐습니다. 이 큰아이 얘기를 조금 하면 이 아이가 처음에 6학년 때 저를 만났는데 입양을 하겠다고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원장님하고 얘기해서 아이 얘기 입양을 우리 집에 입양을 하겠냐라고 원장님이 물어봤는데 애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거부해요. 당연히 싫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가 집이에요. 자기 집이고 평생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친구, 형제 같은 친구들과 엄마 같은 그 보육사 이모와 뭐 되게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늘 요즘 보육원이 매주 뭐 그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가고 견학 가고 후원자들 후원 잔뜩 주죠. 뭐 가정 체험 가죠. 맨날 그 보육원에는 늘 아디다스 나이키만 신어요. 풍족해 뭐든지.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이 뭐 20-30개씩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거 몇 개 빼고 다 버린대요 애들이. 그 정도로 풍족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후원은 많이 들어오니까 애들은 뭔가 부족함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요. 옛날처럼 뭐 너무 못 먹고 그 힘들어서 보육원에서 어떻게든지 입양을 하려고 하는 시대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입양 가겠냐고 했을 때 너무 낯선 아저씨 아줌마 집에 가는 거 싫다. 당연히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장님과 그 선생님들이 설득하고 너에게 2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든지 가면 좋다. 그래서 얘가 며칠 지나서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입양을 왔어요. 근데 얘는 어떤 마음으로 입양을 왔겠어요? 이제 그 후원자들 있잖아요. 그 보육원에 가면 아동에게 후원자들이 다 있어요. 그 후원자들은 한 번씩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정 체험을 합니다. 한 2박 3일 정도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아이에게 뭐를 보여주냐면 천국을 경험시켜줘요. 이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사고 싶은 거 뭐니, 먹고 싶은 거 뭐니, 가고 싶은 데 뭐니 전부 다 해줘요. 그 얘들은 말만 하면 돼. 다 해줘요. 그러면 가정에 입양을 가면 매일 그렇게 사는구나. 얘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매일 이제 저 부모는 후원자의 연장인 거죠. 이제 후원자의 연장, 고정 후원자가 되는, 매일 후원자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얘는 입양을 오는 거예요. 근데 왔더니 웬걸요?
집에 왔더니 아디다스 나이키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신발을 사주고, 저녁에 뭐 몇 시 되면 자야 되고, 규칙이 있고, 공부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규제도 있고, 뭐 인터넷도 뭐 적당하게 이렇게 딱 해야 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얘가 조금씩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다시 가겠다고. 조금 지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 다시 가겠다고. 나 다시 파양해 달라고. 얼마나 이 아이와의 그 하나 되는 그 과정이 힘들었는지는 사실은 다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는 가고 싶을 텐데, 근데 보육원에서도 막 기겁을 하는 거죠. 얘가 막 이 가정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가정이란 그런 거고, 그러면서 뭐, 근데 얘는 안 통하는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해달라는 데 다 해줄 수도 없어요. 동생들도 있고, 이 뭐든지 가정의 그 분위기를 가지고 이게 이 아이가 그걸 맞춰가야 되는데 그걸 맞춰가기가 힘든 거예요. 뭐 그런 가정들 속에서 가족이 되어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는 거로 사람들이 저희들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입양을 한 이유는 오직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분명히 부족한 건 하나님 채우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희가 그 삶을 드렸던 거고, 당연히 하나님 지금 그 이상으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고, 또 힘든 거는 늘 있어요. 육아는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이 있는데, 얘가 처음에 와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가정 입양을 왔는데, 이거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입양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입양을 이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입양이라는 제도로 가정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가정 위탁이라는 방법으로 또 가정으로 가요. 똑같아요. 형태는 똑같아요.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자라서, 뭐 성인이 되면 다 독립하잖아요. 부모 품을 떠나는 거니까. 그런데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상속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입양은 말 그대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호적에 제 자녀로 들어갔어요. 제가 입양을 하겠다 결정하고 신청해서 법원에서 입양을 딱 허가가 나는 그 순간부터 얘는 제 자녀가 되면서 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녀의 권리가 생긴 거예요. 저는 제 모든 걸 다 이미 기부를 한 거죠. 그것도 앞으로 가지게 될 모든 재산까지 얘는 이미 다 얻은 거예요. 이미 앞으로 생길 것까지. 근데 위탁은요, 동거인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부모가 죽어도 단 1원도 이 아이에게 상속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 소유에 대한 어떤 권한이 전혀 없어요. 단지 동거인일 뿐이에요. 입양이 된 아이는 자녀가 된 권리, 모든 아버지의 그 부모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상속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양을 하면서 저 스스로 아내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가장 큰 기부를 한 거야. 남들이 막 기부 천사 뭐 이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위로합니다. 우리가 돈을 막 벌어서 누군가를 후원하지는 못해도 아이 하나를 우리가 품은 이상 난 이미 다 줬어. 지금 내가 열심히 벌고 앞으로 벌 것까지 전부 다 얘 거야. 내가 다 쓸 거야.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야. 결국에는 이 아이가 다 가지게 될 어떤 그 상속의 그 재물들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재산들이. 그런 권한이 이 아이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입양을 왔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저 이거 좀 먹어도 돼요? 이거 입어도 돼요? 여기 들어가도 돼요? 뭐 씻어도 돼요? 전부 다 저에게 허락을 묻는 거예요. 다 묻는 거예요.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근데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미 너 건데, 이미 다 줬는데 나는. 너는 아빠 자녀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네 거야.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써도 돼. 괜찮아. 네가 쓰는 거야. 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얘는 계속 쭈뼛쭈뼛하고 눈치를 봐요. 그리고 계속 물어봐.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입양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양자 삼아 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상속자라니까요.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라니까요. 하나님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내 거 전부 다 네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다 줬어. 근데 우린 여전히 저는 자격이 없어서, 아직 저는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저는 아직 멀었어요. 천국 갈 아직 준비도 안 됐어요. 계속 마다하는 저의 모습을 아버지가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아들을 보면 제가 뭐 그런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거라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니까. 근데도 여전히 저에게 허락을 구하는 아이들의 모습,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한 몇 주 지나고 이제 얘가 좀 적응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방문에다가 내 방에 들어오지 마시오 딱 써붙이는 거예요. 사춘기잖아요. 중학교 1학년. 노크 하시오 딱. 그리고 내 거 동생들을 건드리지 마. 내 거야. 딱 뭐 옷 내 옷 건드리면 입지 마. 갑자기 제가 그걸 보는데 저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니까 속으로 갑자기 욱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네 거였다고 이놈이 막 지꺼지꺼해? 전부 네 거라고 했는데도 막상 자기 거라고 딱 갑자기 얘가 바뀌니까 적응을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얘 거 맞다는 거예요. 얘 게 맞다는 거예요. 제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내 게 아니라 다음 누군가에게 가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흘러보내는 순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더 이상 주시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흘러가니까. 안 흘러가니까 내가 여기로 주면 흘러가지 않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결핍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 때 일로 보내야지. 계속 보내. 그러면 중요한 거는 누가 그 모든 걸 누리고 사냐는 거죠. 제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보면 어느 날 가보면 쌀이 와 있고요. 어느 날 가보면 과일이 와 있고요. 어느 날 제 아는 지인이 승합차 9인승을 그냥 타라고 선물을 해주고요. 어느 날 뭐 교회만 가면 남은 음식은 전부 우리 집으로 다 와요. 애들 많다고. 전부 우리 쪽으로 이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집으로 와요. 뭐든지 주변에서 저에게 뭘 막 줘요. 전국에서 옷가지들 애 키우는데 뭐 필요한 거 많을 거라고 막 보내줘요. 보내주면 저희가 저만 쓰나요? 이게 다 어떻게 써요 이거를? 그러면 주변에 다 나누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애들 주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애들 쓰고 주변에 막 나눠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도 먹는 거예요. 저도 그 차를 타고 그 집에 살고 그 음식을 먹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의 자녀들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내 거에 대한 이게 없어요. 이게 진짜 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보세요. 얼마나 무한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지 그거를 보는 재미. 그러면서 막 보내는데 전부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대요.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은혜. 내가 주는 게 아닌데 하나님 나한테 그냥 이렇게 흘러가라고 주시는 건데도 사람들이 다 고맙다 그러고 저에게 막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더 주고 하나님이 전부 다 옛 거라는 거.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절대로 내가 아니고 내가 달라고 해서 내가 막 아둥바둥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뭐 하나님 이거 제발 주십시오. 만약에 주셨어도 그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일반인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법칙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것뿐이지 그렇게 하면 하나 주고 나서 하나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얻어야 돼요. 맨날 투쟁해서 경쟁해서 얻어야 되는 그 피곤한 삶을 평생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벌벌벌 떨다가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면서 내 거는 아니지만 모든 게 내 것처럼 마음껏 쓰다가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손 탁 털고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천국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가실 겁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제 벌써 작년이네요. 내일이네요. 그러니까 1월 3일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작년 1월 3일. 내일이 아버지 기일입니다. 작년 1월 3일 날 아버지가 목욕탕에 따뜻한 물에 들어가셔서 편안하게 천국에 그대로 가셨어요. 하나도 슬프지 않았고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아버지 이제 따뜻한 천국에 가서 저희 아버지는 평생 외국에 사셨기 때문에 거기는 1년 내내 따뜻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 겨울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귀국하신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최근에 귀국해서 한국이 이 겨울이 너무 춥고 그래도 1년 동안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가족하고 저희 집에서도 모시고 너무 가족들하고 잘 지내다가 따뜻한 그 목욕탕에서 그냥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 24시간 따뜻한 천국 기도원에 가셨구나. 지금도 저는 그냥 소통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우리 아버지 곧 만날 거니까 기도원 가신 건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아닌데 그냥 끝이 아닌데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저희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처음으로
제 앞에 이렇게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냥 앞에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돼 있는 계단에서 그냥 앞에 아버지가 서 있고 제가 뒤에 서 있고 같이 뭐 찬양을 했는지 어땠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뒤로 쓱 쓰러지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안았어요. 안아들었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 너무 기분 좋게 아버지를 안고 있는 꿈을 꿨는데 천국에서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있구나. 막 그게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진짜로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우리 다 그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다가 우리 천국 소망 꿈꾸면서 그렇게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칠 텐데요. 마지막 찬양을 한 곡만 더 준비를 했어요. 하지 말까요? 할까요? 네. 저희 아이들 이름이 하늘, 산, 햇살, 이슬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아이들의 첫 이미지를 보고 햇살같이 잘 웃어서 햇살이라고 그랬다가 이슬같이 맑고 뭐 투명한 것 같아서 이슬이라고 하고 하늘같이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하늘하늘하고 뭔가 넓은 마음을 가진 것 같아서 하늘이라고 그러고 또 산처럼 강직한 것 같아서 산이라고 지었어요. 이 하늘, 산, 햇살, 이슬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든 시간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옆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신 그 사랑하는 아내와 둘이서 너무 서로 의지하면서 그 아이들 키워가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중요한 거 성도가 가장 구별돼야 될 또 하나 꿈이 있다. 소망, 비전. 이 비전이 내 안에 차면 내 어떤 어려움도 그냥 별로 대수롭지가 않더라고. 왜 내 안에 막 하고 싶은 게 넘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싶고 막 이게 너무 크니까 내 삶에 오는 어떤 어려움들은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꿈을 꾸면서 사는 것. 내가 꿈꿀 수 있는 이유가 아내가 있어서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또 찬양입니다. 제 아내에게 헌정하는 곡인데 아내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면서 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아이들 이름을 다 집어넣었는데 약간 비유적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계셔서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그런 노래 오늘도 꿈을 꾼다라는 곡인데 이 곡을 오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 제 아내가 새롭게 하셔서 방송 나왔네요. 간증 프로에 오늘 새롭게 하셔서 지금 오늘 떴어요. 제 아내가 오늘 간증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했었고 제 아내 간증한 영상이 오늘 떴어요. 한번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또 제가 섬기는 그 버그마트 미션이라는 선교회야. 그 얘기를 오늘 사실 많이 못했는데 찬양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꿈꾸다가 아까 얘기했던 성악가들 모여서 같이 버스킹도 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성악가들 우리 구별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한번 모여보자. 이왕 할 거면 구별돼야지. 남들하고 다 똑같이 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찬양하지 말고 좀 이왕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 구별하자. 구별되자. 술 그건 뭐 대단하다고. 그럼 그냥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자로 좀 섬겨보자 하는 사람들 모여서 찬양하고 싶어서 만든 단체가 버그마트 미션이고 지금 4년째 매주 목요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찬양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군자동에서 센터를 마련해서 매주 하고 있고 185주째예요. 이번 주가 한 주도 빠짐없이 코로나 기간에도 비대면 콘서트로 계속 찬양 콘서트를 2시간씩 올려왔어요. 지금 70명 이상 모입니다. 매주 세종시에서 원주에서 천안에서 영종도, 송도, 남양주, 저는 가평 별의별 지역에서 다 모여요. 왜냐하면 찬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간절한 거 너무 좋아서 찬양의 은사가 너무 좋아서 내가 언제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이 지금이 내 전성기다 해서 모인 사람들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은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방향을 보면서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향기로운 교회에 그런 공동체가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맞아가지고 막 우리 하나님 높이고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높이는 그 일에 막 열정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서 이곳에만 오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 열정이 느껴지고 그 복음에 대한 그 은혜가 충만해지고 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를 버그마트 미션이라는 유튜브 TV 채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면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유명한 간증자들 다 계속 모셔서 간증도 듣고 또 저희가 찬양 정말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전공자들의 그 사성부로 된 찬양 콘서트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그 찬양들을, 그리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용산역, 서울역에서 버스킹하고 마포대교 같은 데서 찬송가 버스킹하는 거, 그런 거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오거든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같이 들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꾼다 찬양 올려드림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하늘 끝이 있을까? 높은 산은 뭐라 말할까? 가보지 않은 그곳, 오르지 못한 그곳, 두려워 피하지 않겠네. 내 손 잡아준 그대 있음에 오늘도 꿈을 꾼다. 햇살 가득 날 감싸고 맑은 이슬 가슴 적셔도 추운 날도 있겠지, 목마른 날도 있겠지. 그래도 피하지 않겠네. 내 손 잡아준 그대 있음에 오늘도 꿈을 꾼다. 그대와 함께라면 저 하늘 품을 수 있고, 그대와 함께라면 저 높은 산도 평지 같네.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눈부신 햇살. 그대와 함께라면 내 삶은 이슬 같이 빛나네. 햇살 가득 날 감싸고